창세기 28장을 10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 그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 몇 가지를 한 네 가지로,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걸 전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는 보통 예배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설교만 은혜 받으면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만 아니라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거기에 찬송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찬송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찬송에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막 부르면 부르고 안 부르면 안 부르고 딴 거 하고, 그거는 예배에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베들교에 있을 때 목사님이요, 부목사니까 목사님이 늘 관심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갑자기 지시할 사항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걸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려요. 저는 그럴 때요, 제가 제일 마음에요, 뭐라 그럴까요? 아픈 게 뭐냐면요, 나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이 심부름 시키네. 그 심부름 들어야지 당연히. 근데 목사는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무슨 찬양이 왔어요. 찬송가가 막 그거 막 올라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막 너무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저거 찬양 불러야 되는데. 저는 그 기억이 평생에 남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요, 빨리 올라갔다 막 내려와가지고요, 그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면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월미도 놀러 갔다니까요. 수요일 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우리 친한 친구 4명이야. 거기서 이제 수업이 이제 오후에, 그날 오후가 좀 빨랐어. 수업들이 없으니까 4명이 가가지고 월미도 가가지고 밥 먹으면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술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을 약간 먹었어요. 그날 수요일이었다니까요. 그래 이제 시내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 하나가요, 또 이게 오늘 수요일이라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술 먹었는데 어떻게 교회 가냐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가 죄인 될수록 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이 또 홀딱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친구 4명이서 교회가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초저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낯짝이 있지 말이요. 앞에 갈 수는 없잖아. 저 뒤에 앉아서 뒤에 앉았는데, 갔더니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술 한잔 먹었겠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요,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사람들이 있다가 이 한 옥타브가 올라가 버렸어. 이 술 한잔 먹은 이 김에 사람 다 쳐다보고 뒤로 다 쳐다보는 거야. 느껴지잖아요, 그게요. 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크지? 여기 보니까 애들 4명이 와 있어. 우리 자기 교회 다니는 아이들 4명이 와 있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한잔 했어. 술 냄새가 나잖아 지금. 근데 어르신들이 절대로 한마디도 안 해요. 아직 어린 신앙이니까.
제가 그때 부른 그 찬양이 뭔지는 몰라도요, 진짜 있는 마음 목청 다 해가지고요, 부르니까 다 쳐다보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예배가 단순히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요, 기도도 있고 거기는 찬송도 있고요, 거기는요,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오늘 누구야 이거? 야곱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거기 예물도 있다니까요. 11조도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 우선순위. 다 중요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올바라야 돼요. 이 교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가 돼야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교회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의 문제라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문제라니까요. 인간은 불신자 상태에 빠졌어요. 이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인간은 총천연적 시나마스 코프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요, 인도에서 이 여자가 시집으로 왔는데, 인도는 여자 낳으면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저기 중국도 그렇고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요, 지참금을 갖고 가야 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참금을 갖고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요, 시집을 갔는데 뭐 지참금도 내가 볼 때는 엄청 많이 갖고 갔어, 보니까. 그런데 지금 결혼한 지 뭐 한 1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벤츠를 사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벤츠. 그 벤츠를 안 갖고 왔다고요. 구타하고 때리고, 결국에는요, 그 시댁과 같이요, 이 여자를요, 집에서 불태워 죽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요, 이 남자가 그럼 도대체 뭐 했는데 이렇게 벤츠를 요구했냐 보니까, 남자는 집에서 그냥 먹고 놀아. 여자가 뭐 하는가 하면요, 여자가요, 미용실을 하더라고요. 미용실을. 여러분,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극단적인 예예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표현으로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There is no righteous.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No, not one. 이렇게. 내가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게 뭐라서 내가 우데이스를 쓰죠. 내가 늘 말하잖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게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을 우데이스 썼다니까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네버. 인간은 의인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하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여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도 영어로 써놨잖아요. All have sinned.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부터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지은 상태예요. 그게 현재 완료용법이라니까요.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이런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문제를 만난 인간에게 답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답 주고 해방시켜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원죄에 빠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답을 줬다니까요. 그 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걸 목사님은 이걸 정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답이에요. 이거는 그 답을 이 사람이 딱 받았어요. 그걸 해답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게 가죽옷을 입은 거라니까요. 가죽옷을 입어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메시아의 삼중직을 통해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하면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말고는 자유할 수가 없다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너를 법적으로 해방시켰어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어린 애들이 있습니다만 저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뭐 돈을 맡겨놨어요? 안 맡겨놨다니까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요 이 애들을 먹이고요 입히고 하려고요 대학도 보내려고요 막 애쓰잖아요. 왜냐면 자기 자녀니까 법적으로 그 집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성도는 참 예배 성공을 통해서 참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 힘을 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단이란 말은 옛날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게 네가 보이는 것과 이 보이는 땅을 네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왜 잘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신정론이라 그래요. 제가 써놨잖아요. 데오디시라고 써놨잖아요. 이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디케라는 말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에요. 정의예요. 그런데 정의이신 그분이 왜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왜 잘 됐냐는 거예요. 악인이 왜 잘 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악인들이 신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를 괴롭히는데도 저거 가만히 놔둡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정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거 답을 얻어야 돼요. 이건 겉모습이라니까요. 겉모습. 잘 되는 거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73편 16절 1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악인이 잘 되냐 이 말이요. 의인은 고난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이 사람은요,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깨달았던 하박국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박국의 결론이 딱 나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박국이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원망 불평이 나오다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힘이에요. 복음이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인 예배라는 게 뭡니까? 이걸 말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봐야 돼요. 교회란 에클레시아라 그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란 그리스도인의 몸이에요. 말하자면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들이 복음으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을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크란 말을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비상구라고 쓰잖아요. 엑시트라고 썼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만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본질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구원 안 받았는데 예배 드리면 아무 헛거 그거. 그건 가인의 예배 같은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신앙 고백에 다른 정체성을 주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더니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요,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그게 예배 공동체라니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목적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로 지금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끄집어내는 목적을 얘기한다니까요. 그걸 오늘 적어놨는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 제사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전에 박재 장로님이 이제 제가 복음 전해주고 이분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 중에 한 2달 동안 내가 예배를 하고 뭐 이게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나 속으로 이거 알면 바로 교회 나올 텐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요 말했어요. 교회 나오시라고. 이랬더니 이분이 제가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분이 교회에 충성되게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받았으니까 영을 받은 사람은요,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헌금할 수 있다니까요. 헌신할 수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성공한 증인들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가인의 예배가 나오고 아벨의 예배가 나와요. 가인은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받는 거예요. 뭐 별거 다 드려도 안 받아. 그런데 아벨은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벨은요, 아벨도 받고 그 예물도 받는다니까요. 로마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요, 예배가 나와요. 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 아들 이삭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삭은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는가 하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몸이 잘못되면 몸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인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배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을 받은 자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그래서 예배자들마다요, 구원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유일한 길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 구원 안에 감추어진 모든 축복을 어디서 누리느냐? 예배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예배 안에 다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배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삽니까? 예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읽었는데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보았어요. 40일 동안 그 전 산이 다 홍수에 다 떠내려갔다니까요. 그래갖고 아라랏산에 거기에 올라 배가 정착을 하고 물이 빠지고 홍수가 그치고 비가 그치고 홍수가 그치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한 일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였다니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도망가는 순간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도망갔는지요.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산 사람이에요, 산. 그러니까 체력이 엄청 좋아. 도망간다니까, 도망가요. 거기서
준 기름, 너무나 귀중한 기름을요, 거기 가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잤어요. 베델에서, 루스드라에서. 그것도 잠을 자는데 그 잠 중에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거 깨닫고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중요한 소중한 기름을요, 거기다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예배를 뺏어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늘 드리는 예배는요, 이거는 공예배라뇨. 공예배는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게 공예배예요. 이거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머지는 개인 예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 직장에 직장 예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인생. 직장 가가지고 여러분 찬송 부르고 뭐 성경 펴고 그러면 요거도 먹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안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예배했다니까요. 두려워, 막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요, 그리고 막 이제 뭐 자기는 사람이 없어, 자기는 이웃이 없다니까요. 이건.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전에 도망하였을 때, 피난 갔을 때 네게 나타난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야. 베델로 가라는 거야. 베델로 가라. 예배로 가라는 거야. 예배. 지금 우리가 뭐 베델로 가라서 이스라엘 땅 베델로 가랍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단을 쌓다가 받은 축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예요. 예배의 축복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에 답을 얻는 시간이요, 기도에 답을 얻는 시간이요, 응답에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네요. 교회. 오늘날 교회를 세웠다네요. 교회.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인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리면 이건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하나님 영광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예배에 성공하는 모델적인 증인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예배의 증인이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현장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 노인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인데 분식점에 가서, 자기 동네 분식점에 가서 쫄면을 먹었대. 쫄면을 시켰는데 거기에 쫄면에 오는 콩나물을 거다 이렇게 쫄면이 콩나물하고 같이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이게 딱 입에 대는 순간에 콩나물이 상한 거예요. 이 부부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 부부가요, 콩나물을 싹 걷어내고 쫄면만 먹어. 쫄면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안해 할까봐 돈을 이렇게 딱 놓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나왔대요. 그 집에 와서 한 3일 동안 설사를 했다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후에 그 쫄면 가게에 또 간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노인네들이 뭐 분식 안 좋아합니다마는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 쫄면 드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냐고 그랬더니 괜찮았는데요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노부부가. 이분들을요, 이 사장님을요, 그 어려운 가게를 이끌어 분식점이 무슨 얼마나 돈 벌겠어요. 그 사랑한 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가는 거예요. 몇 번 찾아갔더니 사장님이 감동해가지고요, 어르신 제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이와 같은 축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축복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